그러면 이런 알아차림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청정도로 아니라 그 대념청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요. 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 대상, 그러니까 사념처라 그러죠. 그죠? 네 가지의 염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라는 뜻이고요. 처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알아차림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뭐가 없어지냐면 근심과 탄식이 없어집니다. 근심과 탄식이 없어지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은 어떤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가 내려놔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감각적 탐욕이나 성냄 이런 5가지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 되잖아요. 그죠?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건 2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이걸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런 번뇌를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조금 뭐 어색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이 소위 말해서 오염원이 내려놔지면 내려놔질수록 여러분들 마음에는 희열과 기쁨이 자꾸 커집니다. 이건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 그냥 단순히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 놓는다는 것은 이 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희열과 행복이.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은 우리가 이런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오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더욱더 고요하고 행복한 어떤 마음 상태,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려놓는, 번뇌를 내려놓는 무명과 이런 5가지 장애 요소를 이런 내려놓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희열과 행복이 점점 커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의 근심이나 탄식 그리고 정신적인 불만족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버리게 하는 거고, 얻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오염원이 자꾸 이래 내려놔지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 둘 내려놔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해지고, 두 번째는 수행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것이 수행인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수행이 올바르게 나아가는구나 하는 이런 수행의 그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 결국은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수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알아차림 수행의 궁극 지점은 열반을 정득한다는 거예요. 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4가지 근심과 탄식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버리게 하고, 그걸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과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걸 내려놓고 놓아버림으로써 점점 청정해지고 더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알아차림이 어떤 하나의 대상,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뭐 신수신법에 대해서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요하게 이제 자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마음의 움직임을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에 대해서만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만 하다 보면 마음이 알아차림의 힘도 극대화되고 아주 여러 대상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의 대상이 있는 게 훨씬 알아차림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것도 강해질 뿐더러 우리 강해짐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은 엄청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혜가 작용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과 좀 분리되어 있다 할까? 어떤 대상이 우리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 선정 상태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고요함, 정말 깨어 있으면서도 아주 고요한 그런 상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번뇌로 옛날에 막 지고 있던 것들, 내가 막 마음속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담아두고 지고 있던 것을 지혜를 통해서 자꾸 놓게 되거든요. 이 놓는 것은 지혜의 힘입니다. 이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알면 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꾸 놓다 보면 우리가 호흡 외에 다른 것은 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 놓으면 우리가 아주 고요한 삼매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고요한 삼매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마음이 더욱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요한 상태에서 현상계를 바라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아주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와 삼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더 깊은 삼매에 들 수가 있고 삼매가 깊어지면 더 잘 놓을 수가 있어요. 또 지혜가 더 잘 개발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는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열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해줌과 동시에 결국 마지막엔 열반을 실현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의 흐름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는 올바른 마음 자세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젖소가 물을 먹으면, 이슬을 먹으면 뭐가 돼요? 우유가 되고, 또 뱀이 그걸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그 수행의 결과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행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여기에 어떤 오염된 마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 오염된 마음이 우리의 수행의 방향성을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세속에서는 사기라는 게 있지만 이 수행에는 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기 쳐봐야 자기 마음의 반영이 수행이거든요. 자기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굴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자기 마음의 상태로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오염원이 버려졌을 때 소위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버리는 척만 하면 절대로 행복이 안 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번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수행 과정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